부처님 법을요 내가 대강 못했거든. 그래서 이걸 서원이랍니다. 중생은 업 따라가고 부처님은 보살은 서원 따라간다. 이렇게 하셨죠. 반드시 서원을 세워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간단하죠. 예. 그렇게 스스로 딱 마음을 잡고 지금부터 이 공부를 제가 몰라도 한 3년 독하게 하면 대충 해도 한 5년 그죠? 설렁설렁 하는 동안 해도 10년 하면 다음 생에 생사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이 제가 그 생사를 주제로 했던 마지막 내용 같습니다. 한번 정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생사를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내가 있어서 이 나는 변함이 없다,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제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제 내용이 되고, 이제 이 내가 생사가 없다라고 하려면 우리 본래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대전제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었다 난다 혹은 갔다 온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제 과거에 죽으면 누가 데려간다 혹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개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데려갈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는 제일 처음 이 생사를 생각을 하고 가만히 봤을 때 누가 나를 데려갈까? 그리고 어떤 영혼이 영원한 세상에 꼭 남 데려가는 일만 할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까?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태어난 사람 호조리를 다 데려가는 그 일을 누가 감히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을 했었어요. 뭐 제가 맡은 일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우리가 예전에 IMF 관리 체제 하에 있을 때 직장 하나 자르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떤 사람은 그 직장에서 자기가 다른 직원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맡았다가 이렇게 정신질환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생사에서 그 일직사자, 월직사자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게 지옥이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그걸 하겠다고 어떤 죄를 지으면 그런 벌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공감하시죠? 네. 어떤 일을 시켜도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나를 데려갈까?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또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신이 누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확실하죠. 그런데 그럼 정신은 어떻게 데려갈까? 어떻게? 몸이 없는데 수갑을 채울까요?
뭐 잡을 게 있어야 수갑을 채우지. 그렇죠? 그러면 영혼이라는 어떤 유체를 어떤 방식으로 잡아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영혼을 잡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제가 그 하루 이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유혹해서 꼬셔서 가면 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이 만일에 유혹해서 갔다 하더라도 아니면 나오면 되지. 일단 간다 온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서로 간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어떻게 잡아가요? 그래서 우리 교전에 보면 천도품의 대종사님께서 영혼이 어떻게 간댔어요? 처음에는 착으로 간다. 집착으로 간다. 그러셨죠? 처음에는 집착으로 가요. 집착으로 가고 나면 거기서 업을 따라 수 없는 세월에 윤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종사님의 이 말씀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잡아갈까? 교무님, 저성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이게 우리 아이들 말로 말짱황입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누가 나를 잡아가요? 어떻게 잡아가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방식은 사람을 겁을 주는 방식이구나. 그리고 겁을 줘서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부처님 믿어라. 이 말씀 하시려고. 혹 제 말에 뭐가 문제 있습니까? 궁금하시면요. 댁에 가셔서 앞으로 살면서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나 말고는 나를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서 그 집구석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난 누구한테 붙어 살 거야 하면서 그 사람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결단코 누가 나를 잡아갈 수는 없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나라는 것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걸로 나로 여길 때는 집착도 하고 들러붙기도 하지만 만일에 그것조차도 놔버리면 붙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그 말씀이 당신이 대각을 하시고 영혼을 다 보니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도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 말고는 영혼의 왕래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면요. 생사에 조금 저희가 더 가까이 이렇게 가서 이 아는 걸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 생사를요, 생각하기가 두려워요. 무섭고, 왠지 불안하고, 난 생각해서 도저히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생각 안 해버려.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도 생각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겁을 내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게요, 눈앞에 닥쳤는데 그 실상을 보지 않고 오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사가 직장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하실래요?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해서 답이 안 풀리는 것도 아닌데 또 연마하고 또 연마해보면 그래 그게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거 그렇겠군.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걸 머리가 나쁘거나 어리석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 생각해요. 두려워서, 그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따라서 내가 그쪽에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아무리 무서워도 이 생사를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교무의 이야기에 듣고 그냥 그걸 받아들일 일도 아니고 들어보시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순서 따라 하나씩 하나씩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사를 천천히 준비해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알기로 옛날에 사전 오기를 해가지고 나 참피언 먹었어라는 홍수환 아시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권투 선수가 어떻게 참피언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상대의 주먹이 날아올 때 눈을 감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막 저쪽에서 때리려고 오기만 와도 눈을 감고 앉았대요. 그렇죠. 근데 주먹이 날아와도 눈을 뜨고 맞아라. 근데 제가 물론 이제 권투 선수가 아니니까 눈 뜨고 주먹이 날아오는 걸 맞을 수 있을까? 왠지 눈이 감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울수록 피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이거든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생각을 놓아버리지 말고, 그죠? 생각 잃어버리지 말고 생각 놓아버리지 마세요. 가만히 보시고 찾아보시고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을 그럴 때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뭔가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죠. 시력도 흐려지고 기도 좀 그렇고 몸에 아픈 것도 생기고 이런 걸 느끼면서 이건 치료할 수 없어. 그냥 가지고 가야 될, 함께 가야 될 병이야.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좀 아쉽긴 하지, 그죠? 저도 사실 그런 걸 당하니까 좀 씁쓸한 맛은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함께 가야지. 그런 것처럼 이 생사열반을 당할 때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젊은 애들끼리 그들끼리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내가 귀가 안 들려서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머니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섭섭하지요. 그래 너도 나이 들어봐라. 그렇지만 그 일일이 다 하려고 해도 사실은 돼요. 그 자식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몰라도 되고 젊을 때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고민해봐야 막 그렇고 그런 일들이지 뭐 얼마나 뭐 큰일도 아니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게 하나씩 둘씩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섭섭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작아져요. 내가 작아지는 느낌. 그래서 이 자꾸 작아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시시한 것에서 섭섭해져. 옛날에는 배짱이 참 태산 같아서 천하 누가 뭐라 말해도 눈도 깜짝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옆집에 어떤 애가 하나 지나가면서 웃은 소리를 해도 갑자기 섭섭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신이란 건요. 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성주 괴에서 괴로 향해서 나아가면 작아지고 외로워지고 섭섭해진다고.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견성해서 자기 성품의 온전함을 안 사람 빼고는요, 전부 다 약해지고 섭섭해져요. 원래 인간이 이런 거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뭐 그다지, 그죠? 나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저러나 간에 좌우지간에 우리는 어때요? 작아져요. 자꾸 작아지죠. 점점 작아져요. 맑은 날 햇빛만 좋아도 아이고 이렇게 햇빛은 이렇게 좋구만은 나는 다 늙었어.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가 이렇게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이제 노화라는 것이 내게서 이게 뭐냐면 일직사자 월직사자거든요. 일직이 뭐냐면 해가 배를 짠다 일직이 그죠? 월직은 뭔가 달이 짠다 이게 세월이라는 거죠. 세월이 날 드러내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나를 드러내도 그냥 그런 줄 알자. 이게 홍자성이라는 분이 책은담을 만드실 때 내가 스스로 만족한데 하늘이 내게 나를 어찌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천지간의 성주계공의 이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줄 알면 원래 그런데 그런 줄 알면 받아들이고 섭섭해할 마음을 내가 없애버리면 하늘이 내게 뭘 복을 줬다 드러냈다 한들 내가 슬퍼질 리가 작아질 리가 외로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자꾸 섭섭해지거든. 내가 아직도 세상에 성주계공하는 그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부여잡고 애틋해하고 그죠? 우리 애틋해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 청정하고 뚜렷한 내 본성을 또 확인하고 자꾸 보자. 우리가 내 본성을 내가 이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그죠? 감각도 둔하고 이 몸도 움직일 때 뭐가 잘 말을 안 들어도 온전한 정신 하나는 경계마다 환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의지해서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음 생에 또 나를 만들어낼 거니까. 그래서 거기 의지해서 너무 거기다가 내가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아지면 안 되는 거죠. 도를 얻은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해도 제가 정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의의를 하셨다는 우리 교도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의의를 하셨던 분의 직접 제자라서 우리나라 의술의 최고인데 그분이 이제 퇴임을 하셔가지고 남원교당에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남원교당도 이제 가셨다가 안 가셨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갔더니 저한테 우울증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우울해 보입니까? 제가 좀 그분이 세상에 의의의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그 한의사라고 하시는데 나 우울한 적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어디 갔더니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우울증인가? 돌아봤어요. 우울 안 해.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공부를 크게 하진 않아도 세상이 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별반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맑은 정신으로 내가 대종사님 법 공부하고 내가 하나하나 깨쳐가고 내가 이 온전한 정신으로 경계를 대하고 험한 사람이 와서 내게 씩씩거리면 그게 그 사람 인격이지 내 문제가 아니고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 와서 하면 참 감사하지만 내가 저분 따라 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원래 전무 출신할 때 제가 부자가 되거나 영웅 어떻게 되거나 명예를 갖거나 이렇게 하려고 출가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한테 원불교에서 저한테 해주신 게 별로 없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원불교를 위해서 하면 아니고 그것도 거짓말이고 저 스스로 공부를 위해서 살면서 저는 대종사님의 법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그리고 이 법 따라 나를 계속 밝혀가고 키워가고 그래서 나의 수행을 더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다 교화가 되면 되는 만큼 하고 아니면 역량 부족이면 왜 안 될까 찾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우울증 모르겠어요. 우울이라는 게 왜 오냐면요. 기대했던 것이 자꾸 무너질 때 우울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엄청 기대했는데 이놈이 공부를 못해요. 제가 우리 형이 그 부산에서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상담 좀 해도 되냐고. 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직장을 가기 싫다. 왜요? 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떨어졌다. 내가 직장을 갑자기 가기 싫다. 내가 해서 뭐 하겠나 이거.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조그마한 지점장 하나 하면 괜찮죠, 그죠? 연봉도 제가 보니까 1억도 저보다 몇십 배나 많던데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직장을 가기 싫을까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우울증이거든. 나이가 들면요. 내가 이때까지 기대하고 기대했던 다 무너지잖아요. 기대면 자꾸 작아지죠. 실제로 작아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작은 마음을 갖는 거죠. 작은 마음을 내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불교 법을 제가 볼 때 똑바로 이렇게 믿고 똑바로 하는 사람은 우울증 안 와요. 좌절 안 해요. 이 세상에 믿을 나밖에 없잖아.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내게 오는 경계에 우리가 흔히 뭐랍니까? 상생으로 가냐? 상거로 가냐? 그 문제지. 뭘 더 기대해요? 기대 안 했는데 왔다. 그거 뭡니까? 이거 헛것이에요. 이거. 오히려 그거 기대 안 했던 것이 왔잖아요. 내가 허망한 데 정신이 쏟아져 가게 되고 나중에 더 초라하게 된다. 제가 우리 딸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둘째 놈이 자기는 진짜 억울하대. 왜 억울한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언니는 공부를 조금 해도 공부를 잘하고 동생도 공부를 조금 해도 공부를 잘한대.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제일 좋겠다 내가 보니까. 조금만 해서 잘 되는 사람은 다음에 분명히 안 하게 되거든. 근데 100을 했는데 90밖에 안 되면 그 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반드시 그 사람 성공한다. 아빠 같으면야 네가 제일 좋겠는데. 그래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하는 근성이 붙고 앞으로 어디 세상에 나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니까 너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서로 다 원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바깥에서 공짜 오는 걸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렇죠?
공짜 기대는 사람이요 성공 못해요. 여러 생을 가도 공짜 기대는 사람이 성공 못해요. 오히려 내가 해가지고 내 것 남에게 좀 나눠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지. 주위에 보시면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제가 보니까 성공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세상에 떠 있는 결과물에 연연할 것 없이 문제는요, 내 마음이 오늘도 맑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앞에 오는 경계를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생사가 와도 내가 맑은 마음으로 내 앞에 오는 이 경계를 바로 보냐 안 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참나가 뭔지 자주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참나가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생각을 일으켰으면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났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에 너무 연연해 할 것 없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원래 있는 내가 뭔가, 이거를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별로 집착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열반의 지경에 당했을 때 착이 별로 없어집니다. 착이 없어져야 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데려갈 저승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착이 저승사자인데 착이 옅어지면 내가 갈 때 센 놈한테 잡혀가는 것하고, 그죠? 아주 시시한 놈이 와서 가시지요, 가시지 할 때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가는 것하고 다르지. 착심을 영 못 끊어도 착심이 철석같이 태산같이 굳어 있을 때는요, 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착심이 부드럽고 순할 때는 고가 별로 없죠. 생사를 수월하게 왔다 갑니다. 비록 견성은 못했다 하더라도 수월스럽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내 본성 말고는 싹 다 무너진다 했는데 안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대종사님께서요, 그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처음에 죽었을 때는 영식이 아직 죽은 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새로운 몸에 딱 탁대되면 그때부터 그전 것은 전생을 알고 새 몸을 자기 것으로 안 하니라. 천도품에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 길을 갈 때도 내가 이 생에 쌓았던 지혜나, 그죠? 이런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이 내 다음 생을 선택하는데 힘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요, 법문을 많이 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업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지, 어둡고 침침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요, 열반자가 병실에 계실 때 방을 깨끗하게 하고 처연한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고 과거에 당신이 잘했던 것만 말씀드려서 영가가 맑은 정신으로 복 속에, 그죠? 좋은 생각으로 다음 생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본성이라는 것이, 마음이란 원래 어때요?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렇게 하셨지만, 이 마음이 작동할 때 제가
우리 수도원 할머니, 제가 할머니라 부릅니다. 그 우리 수도원 교무님들 퇴임하신 분들한테 제가 가끔 인사를 드리가면 한결같이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애사지 혹시 아십니까?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있죠. 그거를 대체로 어른들이 이렇게 당신들 생사 이 연말하시냐고 다 붙여놓은 분이 참 많았어요. 그 대산종사께서 퇴임하실 때 그때 그 보문을 주셨는지 어찌 그 어른들이 다 그거를 붙여놓으셨더라고. 근데 그 이 네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은 그 대원경지라는 것은 우리 팔식이 청정해지면 나타나는 지혜가 대원경지고요. 칠식이 청정해지면 나타나는 것이 평등성지입니다. 육식이, 의식이 청정해지면 나타나는 것이 묘관찰지고 전오식이 있죠. 안이비설신. 요게 청정해지면 성소작지가 청정해져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열애의 대지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요. 대원경지의 이 제8식을 담당하는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처님을 아촉불 내지는 아촉열애라 해가지고 동방을 담당하시면서 8식의 청정을 도와준다. 뭐 이렇게 있고 7식의 평등성지를 도와주는 것은 이게 아상이거든요. 나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남방에 있는 보생불께서 보생불이라고 하면 견성과 대각을 하게 도와주는 부처다. 그래서 이제 보생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묘관찰지는 흔히 우리가 잘 아시는 아미타열애 서방에 계시죠. 그래서 무량수. 왜냐하면 이건 나의 업이 청정해지면 한없는 생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방 정토 아미타 열애 국토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 북쪽은 불공성취열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제 제도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불공성취열애는 북쪽을 담당하고 일체 중생에게 지혜와 법을 줘서 깨닫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근데 이게 만다라에서 보면 한가운데 비로자나 법신불이 계시고, 비로자나 법신불을 보통 이제 밀교에서 말할 때는 이게 법체 대지, 이게 법 자체가 큰 지혜인 거기를 말하기 때문에 이 비로자나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신이라 하면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본래 정신이 대령으로 있을 때는 비로자나 청정 법신에 합쳐 있지만 어떤 경계를 볼 때 탁 나오는 게 우리가 네 가지 안경을 씁니다. 첫 번째가 금방 얘기했듯이 업의 경계를 안경을 딱 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 때문에 탁 비뚤게 보잖아요. 중생은 그걸 비뚤게 보는데 부처님은 업을 다 닦았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맑아서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탁 쓰는 안경이 뭐냐면 나입니다. 지은 업 때문에 나냐 나 아니냐 경계냐 나냐 딱 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도 나와 남을 세게 구분하면 그대로 중생으로 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묘관찰지도 결국 이게 뭐냐면 상입니다. 상. 그리고 성소작지도 상이죠. 이 네 가지 상을 청정했을 때 열애의 네 가지 지혜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 이 네 가지에 각각의 때가 묻어 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중생이란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정신이라 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분별성과 주착심은 본래 텅 빈 나의 본성을 말하지만 부처님도 때가 묻어있든 안 묻어있든 간 상관없이 계령으로 나와서 경계를 대할 때는 이 네 가지 안경을 탁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생도 무조건 이 안경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중생이 때가 많으니까 이 세상이 휘황찬란하게
변하는 거죠. 이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내 안경에다가 무슨 때를 많이 묻힐 거냐, 이 문제예요. 이왕 묻히려면 부처님 법문을 좀 많이 묻혀놓으면 쉽잖아요. 생사를 갈 때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간에 이게 눈만 뜨면 부처님 법문이 보이니까 다음 생 가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많이 알아야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가는 곳이 부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천도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떤 것을 생각해도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저 대행사님께서도 결정보를 받을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결정보가 뭡니까? 다음에 난 꼭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난 다음 생에 노래를 잘하고 싶으니까 개구리로 태어난다고. 황당하잖아요. 그죠? 나는 아주 몸이 예쁜 옷,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옷이 예쁜 그 새털을 입은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죠? 노래를 잘할 거야. 이렇게 뭐 노래하는 이 꾀꼬리 이런 걸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궁리를 많이 해봤어요. 꼭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틀림없이 하나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을 많이 돕고 살아야 되겠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법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서원을 세워보니까 그거는 사람 말고 하는 것이 없어. 사람으로 꼭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으로 안 낳아도 됩니까? 요새는 강아지가 더 편하니까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 법을요, 내가 대강 못했거든. 그래서 이걸 서원이랍니다. 중생은 업 따라가고 부처님은 보살은 서원 따라간다. 이렇게 하셨죠. 반드시 서원을 세워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간단하죠. 그렇게 스스로 딱 마음을 잡고 지금부터 이 공부를 제가 몰라도 한 3년 독하게 하면, 대충 해도 한 5년, 그죠? 설렁설렁 하는 동안 해도 10년 하면 다음 생에 생사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살면서 또 이야기하시고 또 하시는데, 내가 여여해서 불변한다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이 온전하고 맑고 성성한 줄 알면 되고요. 아이고 나는 아파서 교무님 정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픈 걸 그렇게 잘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잘 보잖아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확연히 아시면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시게 될 거고, 거기서 우리는 각자 자기 업을 또 닦고 또 닦고 또 보고 또 보고, 닦는다니까 막 죽기 살기 닦는 게 아닙니다. 자꾸 보는 게 최고예요. 관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나중에는 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환히 이렇게 내가 안 봐도 보여. 저같이 이렇게 둔한 머리로도요, 죽자고 생각을 하고 지난 30년간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알아진다니까. 저는 뭐 서울대 갈 머리도 못 되고 뭐 이렇게 소위 스카이도 못 갈 정도 수준입니다.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죽자고 생각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님께서 남녀노소 유무식 선악귀천 관계 없다 이렇게 딱 선언하셨잖아요. 하시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